에스겔 24장 두 번째 강의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피로 물든 도시에게,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곧 덕거이가 그 안에 있어서 덕거이가 그것에서 나가져 있지 않는 그 항아리에게, 그러니까 항아리를 예루살렘에다가 비유한 거죠. 항아리에게나 피로 물든 도시에게나, 이거 그냥 동격이죠. 그 항아리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것을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라. 아무 제비도 그것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은 뭐냐면, 이 4절에 보면 그것의 조각들을 곧 각각의 좋은 조각, 넓적다리, 그리고 어깨를 그것 속으로 모으라. 항아리 속으로 모으라, 그 말이죠. 선정한 뼈들로 그것을 채우라 그랬죠. 여기서 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덕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덕거이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부산물, 앙금, 찌꺼기, 부스러기, 술집기, 잡동사니 다 있는데, 이 덕거이는 뭐냐면 액체 표면에 떠 있는 찌꺼기. 다시 말하면 어떤 거 끓이면 왜 기름덩어리 같은 기름이 뜨잖아요. 그 뭐 끓이면 위에 부산물이 뜨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액체 표면에 떠 있는 찌꺼기가 덕거이다. 그 덕거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항아리 안에 있다는 거죠. 덕거이가 그것에서 나가져 있지 않는 그 항아리. 나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나가져 있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끓였는데 왜 덕거이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나가게 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지 나가는 거죠. 나가져 있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라. 그것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를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아무 제비도 그것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 여기서 세미콜론 찍어놨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란 말은 뭔 말이냐? 아무 제비도 그것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제비 뽑지 말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내가 써놨죠. 순서를 가리지 말고,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뭐 회의로 도망친다든지 뭐 땅속으로 뭐 굴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누구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한 조각씩 가지고 나오라. 순서대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7절. 왜냐하면 그녀의 피가 뭡니까? 유다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것을 바위의 꼭대기에 뒀다. 피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 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 피를 갖다가 바위의 꼭대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흙가루로 덮도록 땅바닥에 쏟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버젓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바위의 꼭대기에 넣어. 바위의 꼭대기. 여기 보면 레위기 17장 13절에 보면 피를 흙으로 덮지 않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법을 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의 집안에게서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낯선 자들에게서 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집안 출신이나 이방인이나 있는데 먹어질 수도 있는 어느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서 사로잡는 자는 그는 심지어 그것의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흙가루로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흙가루로 덮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만든 통조림 있죠. 그런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왜? 요리법이 자기들하고 달라요. 자기들은 완벽하게 피를 빼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대충 피를 빼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먹는 외국 사람들이 만든 그 고기를 먹질 않아요. 그게 코스라고 그래. 코스. 피를 쏟아내고 이 말은 뭐냐, 피를 완전히 빼라는 거죠. 그것을 흙가루 덮을 것이다. 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피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생명인데 이미 그것이 죽어버린 피는 불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흙가루 덮어야 돼.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율법의 법칙이에요. 근데 유다인들은 뭐냐? 그 피를 바위에 꼭대기에 둔다. 꼭대기에.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지도 않고 그냥 뻐젓이 마치 도둑질 해놓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이는 그것이 격분을 야기시켜 원수가 푸르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 뭐냐면 그 피가 격분을 야기시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위에다가 피를 놓는 그런 방법이, 그런 것이 격분을 야기시켜 원수가 푸르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맞을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피를 바위의 꼭대기에 놓아왔는데 이는 그것이 덮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가 덮어지지 않도록 바위의 꼭대기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났는데 또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의 피를 바위의 꼭대기에 놓았냐? 뭐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해하면 이제 성경이 아주 꼬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겠다고 그랬죠.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바로가, 다시 말하면 이집트가 그만큼 매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못된 인간을 시켜가지고 유교를 일으켜갖고 고통을 주게 했잖아요. 김일성에게 그 못된 마음을 주게 한 것이 누구냐? 마귀가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피를 바위의 꼭대기에 놓아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악도. 나 처음에 보고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사야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진, 전쟁, 기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고난은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망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욥을 망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공격을 하게 허락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망합니까? 시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단번에 응답받는데 나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안 줍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추 장사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배추 장사 할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왜 나는 망입니까? 차라리 장사 안 했으면 덜 망할 건데 배추 장사했고 오히려 망했다 이거야. 딴 사람들은 배추 장사했고 배추값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돈도 많이 버는데 하필 나는 배추 장사 한 그해 그냥 배추값이 폭락되고 그냥 날씨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배추 장사에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 어떤 사람은 배추 장사 해서 부자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어떤 선교사 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했으면 어떻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기도, 응답 못 받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그런 게 어디 가냐는 거야.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 나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더라. 어떤 성도가 예수 믿다가 타락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렇게 밤마다 학교 갔다서 밤마다 울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수개월을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다 이거야. 그날로 바로 그냥 예배 다니고 교회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그거는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어린애기한테 부모가 어린애기 아프면 약을 먹이잖아요. 주사를 맞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겁니까? 고통인데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울고불고 난리 나도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이 부모의 뜻이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야. 당장 죽겠으니까 주사 놓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어린애기 수준이에요. 어린애기 수준.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뭐랄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성경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바꿔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야지. 주님은 뭐라고 주기도문 해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냐 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서 다리가 부러진다. 하나님 뜻이에요. 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피로 물든 도시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루살렘에게는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내가 심지어 불을 위한 그 더미를 크게 만들겠다. 더미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 용어에서 팔 그러잖아요. 더미. 군인들이 그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 큰 더미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 사람 구출할 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메고 1km를 달려라 2km를 달려라 막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불을 위한 더미를 크게 만들겠다 이 말은 뭐예요? 더미가 클수록 불이 크게 붙을 거 아닙니까?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크게 재앙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만큼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목재를 쌓아 올리라 불을 불붙이라 그 고기를 소멸시키라 그리고 그것에 향유를 잘 넣어라 그리고 그 뼈들이 불태워지게 하라. 이거는 지금 뭐냐면 유다인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나무를 많이 쌓아 올라고 불을 붙이고 막 고기를 막 태워 부르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고기 입장에서는. 그 고기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죄 지은 인간들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뼈들이 태워지게, 뼈까지 태워지게 해보라 이 말이야. 어? 그때 텅 빈 그것을, 그러니까 뼈까지 다 태워지게 했는데 텅 빈 그것을 목재의 숫두리에 또 놓으라는 거야. 다 탔는데도. 이는 그것의 녹새가 뜨겁게 하려는 것이고 태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다 거기에 타버렸는데 다시 목재의 숫들 위에다가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의 추잡함이 그것 속에서 녹아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의 덕덩이가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타버렸는데도, 그 속에 항아리 속에 있는 고기가 다 타버렸는데도 덕덩이가 남아있는 거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재 같은 그 조그만 그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냐, 성경에서는 그 항아리의 추잡함이 그것 속에서 녹아져요. 추잡함.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추잡함. 이 추잡함이라는 단어, 이 추잡함이 그 속에서 녹아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항아리를 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달고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루살렘을 모조리 파괴한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레기 14장 34절 45절에 있는데, 한센병, 그 뭉둔병이라는 한센병 있죠. 원래 뭉둔병, 나병,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한센병이나 꼭 그렇게 하세요. 한센병이, 그 네덜란드의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치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센, 공식명이 저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이 발생한 집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집안에 한센병 환자가 생겼으면 그 한센병자가 죽었거나 뭐 집을 나왔거나 어쨌거나 그 집안에 그 병균이 남아있으니까 아주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 방식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지만은 아직도 조금이라도 그 덕덩이가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목재를 쌓아가지고 그 항아리를 갖다가 뜨겁게 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조리 파괴한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녀가 거짓말들을 가지고 자신을 피곤하게 해왔으며, 그녀가 누굽니까? 저기 유다를 말한 거죠. 그녀의 큰 덕덩이가 그녀에게서 나아가지 않았다. 안 나갔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녀의 덕덩이가 그 불 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태웠는데도 그 추잡한 그 찌꺼기가, 덕덩이가 아직도 그 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추잡함 속에 음탕함이 있다. 그 까닭은 내가 너를 청정시켜 왔는데도 너는 청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그 인간의 그 못된 마음을 갖다가 지금, 심장을 갖다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너는 내가 나의 격분을 너 위에 안식하도록 야기시켜 올 때까지 다시는 너의 추잡함으로부터 청정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격분을, 하나님의 격분을 너 위에 안식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너 위에 쏟아지도록 할 때까지는 다시는 너의 추잡함으로부터 청정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청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격분을 더 위에서 쏟아내가지고 할 때까지는 너의 추잡함으로부터 청정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추잡한 것이 깨끗해지려면 더 매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불 속에 집어내야 한다는 거야. 더 용광로 속에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연단, 단련, 시련이 아니고 재련, 트라이랑 재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재련을 많이 시킬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 재련을 적게 시킬수록 물은 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철은 뭐냐? 찌꺼기를 더 걸러내고 더 걸러내고 더 걸러내.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금이 뭐예요? 숨금이. 불속이 나서 계속 불순물을 없애야지, 여러 번 걸러내야지 100% 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게 하면 80% 70%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고난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내면의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 닦고 고난 많이 받고 금식하고 누구처럼 무릎으로 기어서 옛날에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오르고 그렇게 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냐? 그렇게 하던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고난 주고 금식하고 참선을 하고 무슨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무슨 별짓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는 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적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죽음과 부활, 그런 것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왔다. 그것이 실현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내가 도로 가지도 않겠으며, 도로 가지도 않단 말은 고백, 뒤돌아가지 않는 거죠. 내가 아끼지도 않겠으며 내가 회심하지도 않겠다. 아끼지 않는 것은 뭐냐면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회심하지도 않겠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너의 길들에 따라 그리고 너의 행함들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 말이에요.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시켜가지고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무개는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 우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길래 왜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딴 사람이야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잘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딴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제 3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헌금도 안 해도 사업도 하는데 나는 11조도 내고 성금도 내고 구정금도 내도 왜 사업이 망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내고 헌금 좀 한 거 갖고 자랑하려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있습니까? 그거 다 교만이라니까.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든지 굶기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다리 밑에 가라면 다리 밑에 가고 죽으라면 죽고 암 걸리라면 암 걸 거고 교통사고로라면 머리를 깨지라면 깨질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선하고 옳은 겁니다. 왜?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하지 그러면 악한 일 합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 선한 거예요. 내가 망했다.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이걸 부정한다면 당장 컴퓨터 끄고 성기체 찢어서 불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오늘 당장 내 가족들이 다 죽어도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얼마 전에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 무슨 일이 닥쳐도 일단 첫 번째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한 일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일단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고향 사람도 집이 불이 났어요.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난 게 아니라 옆집에서 불나고 자기 집까지 태워버렸어요. 이제 여러 세대가 사는 그 말이야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 멀리서 차를 대놓고 딱 보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래. 근데 그걸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집이 100% 살림이 100% 불타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안 되면 안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자식도 다 하는 거예요. 뒷골목 깡패도 그런 거는 해. 그 정도는 다 해요. 오늘 야 도둑질하고 한탕 했지? 아이고 감사다야. 그런 말은 그 사람도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모든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뭐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우리가 조금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그 정도를 가르치려고 이 에스겔이고 에레미야고 이사야고 이거 모세오경이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예수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복음성가 보니까 주 내 아버지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가사가 좋더라고요. 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 내 아버지라고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아버지잖아.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스지. 그 예수스가 내 아버지라니까. 그걸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또 그걸 거부해. 안 믿어 또.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예수스에서 50번에 걸쳐서 그걸 강의했잖아요.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기본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 내 아버지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세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작사 작곡했대.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딴 거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도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유다 백성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다 백성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우상 생긴 적이 없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간통도 안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요? 여자를 보고 음료 푸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면 별건 줄 알아요? 오늘 우리 보고 지금 하는 말이라니까. 우리 보고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 내가 유다 백성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당장 내가 그 구절이 생각 안 나서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보세요. 혹은 저 18명 위에 신령 위에
18명 위에 실로암 안에서 탑이 쓰러져서 실로암에서 18명 위에다 탑이 쓰러져 갖고 그 탑을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살해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18사람 위에 실로암에서 18사람 위에 탑이 쓰러졌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그 죽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들이었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건데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모두 마찬가지로 사멸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지금 공격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또 하마스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여튼 총에 맞아 죽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 용서를 받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유다 백성보다는 최소한 깨끗하다? 그런 생각은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3일 금식 또 안 해본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그런 거 경험 없으면서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산 건데 헌금을 잃어 그랬는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아 나중에는 그냥 지가 뭐 하나님 것처럼 그냥 건방지게 뭐 안수해갖고 병자랑 하나 나오면 그냥 마치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저는 내 눈으로도 봤어요. 결국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까불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누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그 구원의 감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 처음의 마음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다 그 목회자들이 나중에 말년에 다 망하고 저 뭐랄까 열매가 안 좋게 끝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